지난 금요일이죠. 걸러낸 순종에 이어서 오늘은 7화 두 번째에 관한 내용입니다. 7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꼽으라면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 단어는 본래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쓴 배우들을 의미합니다.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는 자를 뜻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가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걸러낸 순종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문제였다면 오늘은 겉과 속의 문제인데요. 두 가지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신앙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물론이고 잔과 그릇의 겉을 정말 세심하게 닦았습니다. 심지어 물을 걸러서 하루살이 한 마리도 삼키지 않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청결을 강조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과 대접을 예로 들어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잔 겉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막상 그 속에 담긴 건 썩은 물이라는 거죠. 식당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겉은 반짝반짝한데 속에 보면은 좀 덜 닦인 걸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이제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겉만 닦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순서를 지적하십니다. 26절, 눈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겉은 반짝반짝한데 속은 썩은 물이 담긴 거라는 거예요. 겉에서부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라는 겁니다. 안이 깨끗해지면 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반대로 하죠. 안은 그대로 두고 겉만 번지르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27절에 더 강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번에는 그냥 썩은 물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에 무덤에 하얀 회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로 무덤을 밟아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험이 있는데요. 멀리서 보면 새하얗고 깨끗해 보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컵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무덤도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데요.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득하다요. 가득하다.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짜 나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가 함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진짜 나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내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를 때가 상당한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보이는 내 모습과 집에서의 내 모습이 다른데요. 예배 때는 은혜 받은 얼굴이지만 집에 가면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본 겁니다. 왜일까요?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개는 사회적으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거겠고 가까이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그래서 가면을 쓰는 것이죠. 종교적인 가면, 경건한 가면, 착한 사람의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언제나 허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꾸며도 안이 썩어 있으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복과 명예는 사람들 앞에서 얻는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진짜 나의 구원입니다. 위선은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는 필요 없냐?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나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진짜 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날걸요? 자, 두 번째, 조상의 죄를 채우는 세대입니다. 29절부터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단장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린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린 그들과 달라. 라면서 말이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말로는 다르다고 하지만 오히려 똑같은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선지자 무덤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 자체가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자신들이 그 조상의 후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셋째, 결정적으로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지금 바로 눈앞에 계시는 참 선지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동이 모든 걸 증명하는데요. 우리들도 조상과 똑같이 선지자를 죽이는 자손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풍자입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그 일을 어서 완성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그랬잖아. 너희 그들의 자손이잖아. 외식하는 자잖아. 실한 무덤 같잖아. 그 안에 썩은 시체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잖아. 그러니 어서 그 일을 해라. 그리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말 그대로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노예 생활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분량이 다 차면 그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끝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어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더 심각한 문제가 회개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더랬죠.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34절,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회당에서 채찍질을 해요. 당시 회당은 예배당이면서 동시에 종교 법정 역할까지 했습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매를 40대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때렸습니다. 당사자는 기둥에 양손이 묶인 채로 회당 사역자가 소가죽끈으로 채찍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5차례나 39대의 채찍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곳을 회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의 전신이에요. 그런데 종교법정 역할까지 했으니 지금의 교회와는 사뭇 어쩌면 전혀 다른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마당에서 기둥에다 이렇게 손 이렇게 묶어놓고 채찍질을 해요. 회당 관계자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죄악이 35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구약 전체에 걸쳐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가 이 세대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분량을 채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의로운 피가 이 세대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37절부터 어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죄의 어조에서 애가의 어조로 바뀌어요. 심판의 선언에서 탄식의 노래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미지가 정말 아름다워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모습인데요. 위험 있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보는 저희 그냥 마당만 나가면 있는 돌아다니는 그런 암탉의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품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그분의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날개를 펼치시고는 다 이리로 와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품겠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속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더 자세히 면밀하게 바라보면요. 사실은 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시편 118편 메시아 시편을 이용하신 말씀으로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보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피를 흘린 자, 그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 마치 암탉의 그 품속에 들어있는 그 병아리 같은 자들은요, 이것이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7화 전체를 관통하는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까? 경건한 척하는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가면, 사랑이 많은 척하는 가면 등등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가로 끝이 나요. 우리를 부르시죠.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날개를 펼치시고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품으세요. 경건한 척이 아니라 실제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랑이 많은 척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추구할 힘이 생겨나도록 말이죠.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 힘이 생겨나도록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회칠한 무덤이 아닌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며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위선을 버리고 가면을 벗어내고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